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입을 열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용기와 건강과 믿음과 또 충성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신령한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새벽마다 나옴으로써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나 그러나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들끓고 있으나 전쟁과 기근과 재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젠 그리고 그 많은 시기와 질투, 허랑, 방탕, 이 많은 혼란 속에도 우리는 조용히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멀어지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가장 헛되지 않은 영원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소나마 몸과 마음 물질을 바치며 살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빌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신우상에게 절하기도 하며 두려움에 들면서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고 있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 여호와 앞에 조용히 새벽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고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주께서 벌써 응답하고 계시는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계심을 오늘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가 그 언젠가 정신을 차렸을 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이 벌써 소원의 항구에 내가 도달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다짐보다 크게 역사하시며 내 기도와 소원보다도 더 크게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버려진 사건 같은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의 그 사랑 속에 있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처음 찾아오는 이 새로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맞이하고 함께하는 게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며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귀한 자녀, 기업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을 이 시간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로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성실히 서고 부지런한 백성,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잘 살기보다 바르게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질서가
새롭게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세안 게임도 선교적 차원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특별히 이번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400명이나 이렇게 초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용하게 북한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이 민족이 통일성을 확인하며 통일의 나라를 가까이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이미도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요소에서 수고하고 있사오니 항상 강건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안하며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함께 해주셔서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대학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고 또 잘 진행되게 하시며, 또한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 계속해서 우리의 성심을 다하여 그들을 주와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일, 헐순 자를 입히는 일, 모든 일들이 주의 손길이 되고 주의 가슴이 되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오늘도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술물당한 가정 주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은혜의 능력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보고 간증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은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 누가복음 12장 5절로 8절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그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원대로 주리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게 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 그겁니다. 기도하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너무 그렇게 뭘 이치에 맞춰서 자기 생각에 그 생각하지 마라. 그저 아주 온유 겸손한 마음, 또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 배고프다를 먹이기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것이 더 높은 의미와 높은 수준의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대체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에만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한 것 같으나 그렇지도 않아요. 이웃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을 영접하기 위한 기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소원이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옛날 집은 대체로 집이 한 칸입니다. 집이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가서 보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옛날 집들은 지금 중국에 가서 가끔 보면은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사는 교포들의 간도 그렇고 그 집이 이거 비슷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몇 달 전에도 우리 연안이라고 하는 중국 땅에 중국 오지 지역을 가보았는데 그 여러 가정을 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방이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조금 큼직하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조금 높은 것과 낮은 것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요 낮은 것 3분의 2는 높은 것 3분의 1은 낮은 것입니다. 그 낮은 곳은 신발 신고 그냥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낮은 곳이요. 그리고 높은 곳은 조금 높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침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누워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경우는 우리 대개 그 높은 곳은 기 온돌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 온돌방과 부엌을 합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온돌방은 온돌방이고 부엌은 부엌입니다. 하지만 그 추운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온돌방과 부엌을 합쳐서 한 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온돌로 된 것은 침이고 낮은 곳은 우리말로 말하면 부엌과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방입니다. 신발 신고 그냥 드나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옛날 집도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방은 하나입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방은 작거나 크거나 간에 하나예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좀 높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좀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걸쳐 앉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요 낮은 곳은 그저 신발 신고 다니기도 하고 거기에 또 못을 갖다 놓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엌과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사는 거처인데 이렇게 이제 아침에 문을 딱 열면 한번 열면 그저 하루 종일 문 닫는 법이 없습니다. 열어놓고 삽니다. 드나들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밤이 되면은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거기에 등잔 불을 켜놓고 삽니다. 더 하나 추가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집에 양을 염소를 먹이던가 혹은 양을 먹이던가 혹은 무슨 닭이라던가 뭐 이런 걸 이제 기르게 되면은 좀 날이 선선하고 추울 때는 그들도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방에 들어와서 같이 삽니다. 뭐 이런 일은 다니면 인도나 티벳이나 중국 북쪽으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축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양간하고 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다 이렇게 놀지만은 밤에는 그리 데려보내서 방 안에서 이쪽에는 닭과 개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는 안 키우지만 개도 있고 그리고 다 키우더래요. 같이 거기에 살아요. 이렇게 해서 가축이 있고 그리고 조금 높은 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것이 질서를 잡아가지고 자게 되거든요. 그리고 온 식구가 그 좁은 곳에 같이 눕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추우니까 춥지 않게 살을 대고 이렇게 눕게 됐단 말입니다. 한 번 딱 눕고 질서를 잡으면
이거 누가 하나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다 일어나야 되니까. 게다가 이 닭이 꼬꼬닥하고 다 일어나게 되면 온통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잠들면 일제히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혹 피란을 가보셨어요? 피란 갔을 때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조그마한 방에 자관 그저 일반적으로는 5명이나 들어가 앉을까 한 곳에 한 30명 들어가 앉아요. 전부 쪼그리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 추우니까 밖에는 얼마나 춥고요. 영하 20도씩 되는데 이거 오늘 전부 방 안에 이렇게 가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졸리니까 자야갔잖아요. 자면 일제히 오른쪽으로 누워 하면 다 쳐요. 다 눕죠. 꽁꽁 뛰어가지고 눕죠. 그러다가 중간에 누가 하나 또 일어나겠다고 하면 이거 난립니다. 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누워 그럼 다시 눕고 그렇게 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왜요? 여기 보니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 한 번 일어나면 온통 다 일어나야 되고 이 가축까지 다 깨야 되는데 이거 큰 난리를 치겠는데 일어날 수가 없노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벗이 멀리서 왔는데 여행을 하는데 낮에는 뜨거우니까 주로 정로울 저녁 가까웠을 때 길을 걸어요. 그게 선선하고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벗을 이렇게 같이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룩한 선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6가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손님은 낯선 손님까지도 손님을 대접하는 이것이 그의 높은 덕목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사람,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손님이 찾아왔다면은 당연히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네는 다 깨어서 부셔놓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영접했어요. 영접까지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지금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분이 시장에 하는 것을 보고 이 마음이 아파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그러면 어쩌해서 그 빵은 매일 굽는데 매일 빵을 굽게 되어 있는데 그만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없거든요. 이 보통으로는 이렇게 여유가 좀 있게 마련인데 이 구웠던 빵을 다음날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 식은밥 먹는 것 같고 더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빵이 누룩 없는 빵도 많고 그래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맛이 없어요. 다가 아시는 대로 이 빵은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그 값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빵을 구웠는데 다 먹어버려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집에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혹 어떤 짐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구가 줬던가. 그래서 어쨌든 가서 빵을 빌리러 갔다는 거죠. 빌리러 가서 벗이 우리 집에 먼 길에서부터 왔는데 보자 하니 몹시 시작할 것 같는데 좀 대접하고 싶소. 그런데 빵이 없으니 좀 빵을 좀 빌려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없으면 그대로 잘하고 그러지. 이웃집에 가서 빌린 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집에서는 당신의 집에 온 손님 당연히 대접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지 왜 남까지 우리 집까지 괴롭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덕성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내 손님이 아니더라도 남의 집에 온 손님이라도 이건 대접해야 돼요.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우리 집에 왔으면 내가 영접인데
저 집에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빵을 빌려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누웠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노라. 빵을 주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온 집안이 화닥닥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다가 다시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의 해석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날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제가 결혼줄에 하려고 보면 지금 비 막 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물어가지고 참 어렵거든요. 지금 하루 빨리 비가 와야 되겠는데 지금 날이 흐려서 비가 올 듯 말 듯 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나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비 안 와야겠는데요. 비 안 오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그래, 드레스가 좀 젖더라도 비는 와야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결혼식 편이기 위해서 비가 안 와서 그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전체 가뭄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분 어떤 때 아이들 공부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 공부 가끔 뭐 늘 할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1등 하는 거 그거 그 자존심을 쓰고 그렇고 괜찮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1등하게 해주세요 하게 되면 다른 집 아이는 2등 하게 되잖아요. 내 아이만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집 아이는 1등 한 번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전체적인 질서가 깨질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큰 섭리나 큰 질서 뭐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뭐 나 같은 사람의 소원 뭐 그거 다 그렇게 이루달라고 구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세요. 내가 이기게 하게 해주세요 하면 남 지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나 성공하게 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갈 수도 있어요. 윈의 역사는 그렇게 귀하지 않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다 같이 이겨야 되가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대로 빵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모처럼 지혜를 잡았어요. 모처럼 안정을 잡았는데 이제 일어나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예요. 좀 고생되더라도 온 집안 식구가 한번 일어났다가 하시라 불 켜고 뭐 닭이 화닥닥닥 깨고 뭐 이런 일이 한번 있더라도 그래 그런 수고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러나 먼 길에서 온 이 사람 시장한데 그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먹이자는 거예요. 그것도 절박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서 와서 몹시 시장해 보이니 내가 저를 돕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먹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그리고 이걸 도와줍시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가짐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웃을 돕기 위한 기도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그러한 기도를 하라. 이러한 기도가 될 때 여기 보니까 강청함으로 들어주리라.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이 착한 마음을. 혹은 이웃으로 인해서는 안 준다 하더라도 그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또 이웃 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라 그거예요. 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먹이고 싶습니다. 먹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 지금 베세다 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녁이 가까워서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뭐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 지쳐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렀지만 육신도 배불러야 돼요. 피곤해서 지쳐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먹이고 싶다. 너희들도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돕게 해주세요. 에베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구제할 것이 있게. 좀 좋은 일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돈을 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마음이 옵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무리서 온 이웃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기 위해서 그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먹이기 위해서 또 이웃에게 가서 빵을 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